감사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남을 미워할 때에 내가 왜 미워하는가 생각해보고 남을 정죄할 때에 내가 왜 남을 정죄하는가 생각해보라. 그리하면은 무엇인가는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자기를 알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고 다 저주받은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느니라. 그러나 죄가 네 문 앞에 엎어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라. 왜 내가 미워할까? 왜 정죄할까? 남을 왜 판단할까?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 되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어느 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이 남한테 그렇게 때 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보면은 무엇인지 자기가 왜 그런지를 자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영혼이 복받기 위함이고 너희가 축복받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부딪히고 살더라도 죄악 가운데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것이니라. 오늘 이것을 생각하며 너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죽은지 살았는지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기나라로 날새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시편 4편 6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벌자 누구냐 하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볼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 비추소서를 생각하시고 여러 사람이 말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볼자 누구냐 하오니 하는데 이 손을 볼자 누구냐 하오니 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선을 볼 자 누구냐 하오니 우리에게 비방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뭐 묘하거나 어떤 것이든지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모른다고요. 내가 남한테 할 적에 모르는데 남이 나한테 하는 거는 알잖아요. 욕을 하는지 비방을 하는지 뭐 비꼬는 건지 판단하는 건지 이거를 알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고 선을 볼 자가 누구냐 하오니 근데 선을 볼 자가 누구냐 할 적에 나한테 지적을 당할 때가 있죠. 니까짓 게, 니 같은 게, 뭐가 어떤 거야? 이런 것을 이제 하는데, 종종 이제 저와 남편 사이 우리 가족이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예, 어떤 내가 나쁜 행동을 해서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하는데 들었습니까? 나쁜 행동 안 하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만일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간섭을 한다던가 그런 것 같으면은 이유가 되죠. 니까짓 게 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적질 할 적에 자기를 지금 오늘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불러 처먹다 왔는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는 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는 게 하면 그래 나 빌어 처먹다 왔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여기 잘못돼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게 묻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말이 아니면은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죠.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 그 말을 한다면은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무슨 짓거리 그냥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먹기를 뭐 잘못 먹었거나 그지? 그러면 그 말이 이유가 되겠죠. 근데 느닷없이 그 말을 하는 거야. 어디서 빌어 처먹다 온 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다.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질 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머리를 왜 감겨줬는지 모르겠어. 뭐 하는 게 어설퍼서 감겼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머리를 감겨줘서 머리 감겨주니까 이게 어디서 이발소에서 돌아먹다 왔나? 입하는 거라요. 근데 그게 속이 안 상해요. 그러면은 그래 이발소에서 돌아먹다 왔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사람 왜 이런 소리 할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말을 해도 그런 말에는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심지어는 나중에 교회에서도 나하고 어떤 말도 해보지도 안 하고 한 여성도 있었거든요. 한 여성도이지만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는 게 어디서 빌어 처먹다 왔나 이러더라고. 교회에서 빌어 처먹다 갔다. 그럼 사실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빌어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대로 어디서 빌어쳐먹다 왔노 하니까는 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말 한마디 썩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 하나 잘못된 걸 고쳐준 거 그거는 이방인들한테서라도 그 사람을 고쳤다 그러면 이방인들 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어찌 그럴 수가 있노? 어떻게 그런 이적이 있다냐? 뭐 어쩐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래요.
어디서 비로 첨부당하는 게 기껏 힘써가지고 공들이 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고치라 해서 고쳐놨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됐었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남집사님인데, 그래서 두 분을 이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건 알고 어깨가 많이 삐뚤어졌구나.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벌로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려고 교회 집회를 했는데 오늘 제게 철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야를 못했는데 한 번도 철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쌀쌀할 때 반팔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을 자꾸 나가는데 추워서 안 된다고 첫마디 아멘 하고 이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그럼 지하실에 가면은 새벽기도는 지하실에서 드리니까 가면은 뭐가 뭐 덮을 게 있을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타고 왔다 갔다 안 되니까 바로 갔어. 내려가다니까 지하실에 계단 내려가는데 그분은 올라오시고 나는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냥 마주치니까 그냥 고개만 뭐 한 교회니까 고개만 걷어가고 이렇게 어깨가 많이 삐뚤어졌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책이 한 권 놓여져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사람 있는가 보다. 막 많이 하는 줄 알았더만 없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다니까는 인기척이 나는데 저 사람 기도해 주라 그러시는 거야. 왜 또 이랍니까? 왜 또 이랍니까? 이거 뭔 말이야? 뭔 일이 있었잖아요. 영진교회에서 맨 거기도 이제 그 침례교회인데 영진교회에서 같이 그 집사님으로 있다가 이분이 그쪽 교회를 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가정제도를 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하여튼.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빨리 예배 마치고 그 집에 가라는 거야. 또 왜 이럽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예배를 일단 빨리 마치고 이제 갔어요. 갔더만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많이 멀질 않았거든. 그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 옆에 사람을 기도해 주라는 거야. 내 바로 우측에 앉은 이제 집사님을. 아니 여기는 딴 사람이 주인인데 왜 자꾸 날 보고 하락하냐고. 그러니까 하라는 소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다 제가 걸렸습니까? 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보고 이분 저 기도해 주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한 거죠.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셨는데 해주라고 그러는 거라. 기도를 딱 하니까는 네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개라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분이 맞아요 이러는 거라. 또 이건 무슨 소리지?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소리가 나가잖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했더니만은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라. 항상 얼굴을 보면은 새까만 이분을 보면은 그 집에 가가 처음 봤어. 근데 얼굴이 까만 거야. 그 얼굴이 많이 시커멓다, 많이 아픈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 투석하는 데는 거야. 신장이 나빠 투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일을 하러 다니는 게 파출부를 했는가 봐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 하다가 텔레비 위에다가 본 돈봉투를 얹어놨는데 이거를 자기가 훔쳤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부간에 막 싸움이 붙었다는 거야. 며느리는 용돈을 줬다. 시어머니 안 받았다. 근데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답답해서 그것을 훔쳤다고 답답한다고 훔칩니까? 그쵸? 답답하다고 남의 손대면 안 돼. 그냥 굶어 죽으라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나를 보낸 거죠. 그래서 회개를 시켰는데 그때 이 소문이 전도사님한테 들어간 거라. 교회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한테 그러는 거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어 했냐고. 뭐해서 시키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그거 그때 한번 해결을 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말썽이 생긴 거야. 생겨서 아니 왜 또 이러냐고. 아니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뭐 전도사님이고 천지 빽가리로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이제 했죠. 하니까 한 번 명령 내리면은 하라 하는 걸 외에는 바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보니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들으니까 이 양반이 40일 철회 기도를 한 거라. 그 자기 철을 놓고 했던가 봐. 근데 이제 몸이 관절이 전신마비, 전신에 관절이 와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한대요. 이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손을 딱 잡고 기도하니까 네가 네 마누라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걸 듣는 것이 되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만은 뭐 하나님 쭉 그때 얘기하시면은 제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기가 마누라 속썩였대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예. 근데 이제 내가 가서 내가 고쳐줘야 되겠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지 못하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네가 교회 이제 가서 마누라 머리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앉혀봐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손을 얹고 이제 몸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뭐 철회기도 하고 해결해서 그러는지 어쨌는지 뭐 몇 번 안 하니까 어깨가 정상으로 된 거야. 이게 고쳐진다고 생각하겠어요? 병원에 고치겠어요? 약간 삐뚤어진 게 아니야. 이게 뭐 완전히 이렇게 됐댔어요. 몇 번 내가 한두 번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이제 했으니까 뭐 하니까는 이제 몇 번 안 해서 기도는 이제 몸은 정상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궁금해서 이분이 집에 가갖고 부인을 기도를 했을까 어쨌을까 생각하고 궁금했는데 주일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쓰고 가다니까는 그 이제 침례병원에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리 저런 사람이 그 사람 하나밖에 제가 몰라요. 근데 우산을 쓰고 가는 교회 마당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2층이 본당이고 아래층에 이제 방이 많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분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고개가 샥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내가 나한테 놀랐어요. 이 땅에 교회를 뭐라고 오지? 이 땅에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지? 나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죄에 걸렸으면 걸렸다 하세요. 아니다. 그 회개하는 게 그밖에 안 되는 거라. 예수 믿으면은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보면서 고개가 돌아가니까 깜짝 내가 놀래. 내가 나한테 놀란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전도사님이 해바라기 같이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에 내 몸이 확 아까보다 더 확 들어가는데 전도사님 얼굴이 하얗네. 새카만 거예요. 돌아서가지고 주일날이라서 교회 돌아서서 오지도 못하고 정말 이 단계에 무슨 교회를 온다고 이렇게 오겠나. 제일 앞자리 뒤에 앉으면 시끄러워서 항상 앞에 앉거든요. 그러는데 나 앞에 갈 자격이 없다고. 여기 그냥 앉았다 가겠다고. 사실은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그냥 와야 될 건데 식당에 들어갔어. 전도사님 오더만은 집사님 나 좀 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 밥을 먹는 순간에 얼마나 초조하고 이 가슴이 떨리는지 니 왜 그리 떠냐 이렇게 하는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떨겠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해? 응? 죄를 지었으니까 떨겠죠. 이거 본성이에요. 그럼 지금 같으면은 왜 그렇지? 저 말을 왜 듣는지, 왜 듣지?
내가 왜 떨지? 물어보기라도 했을지 몰라. 근데 겨우 이제 줄 잡아가지고 이제 조금 안정을 내갖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갈 적인데.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식사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초조한 거예요.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가자 오락하더라고. 그래. 내가 거기 교회 갈 적에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거든요. 안 가려고 안가님을 썼어. 근데 계속 가라는 거야. 가가지고 등록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거 무슨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가라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해도 가라고 한 번 하면은 다시 바꾸지라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정을 어떻게 하냐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발이 교회로 가면은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차 타러 가는 거예요. 발이 자동으로 차 타러 가요. 그래서 가니까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새해 1월 1일이. 근데 이제 그 짝이 이제 목사님이 우리 아가 죽었을 때에 그 영진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제 아시죠? 아이고 여기 어디 갔다 인증하려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있다. 빨리 등록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등록시키라 한다고 내가 등록을 안 할 건데 하나님께서 등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 고치려고 아마 날 보냈던 것 같아. 근데 네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 변덕스럽게 갔다가 돌아올 걸 왜 또 가라 하냐고. 그렇게 뭐 말할 건 답변 다 했어. 했는데도 갔는데 그때가 5월 첫 주인가 이런 거예요. 5월 첫 주인가 이랬는데 걸린 거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고. 오늘 목사님 미국 가시는데 아들이 이제 자녀들이 미국 살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시는데 내한테 말을 하고 갔다. 그렇게 하려거든 오지 말고 안 하려거든 교회 오래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런 짓거리 안 하려거든 오고 그런 짓거리 하려거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라니까. 그래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 하는 거야.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려거든 오지 말고 안 하려거든 오라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딱 그 내가 갈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네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 근데 입을 띄지 말라는 거야. 입 띄지 말라는 거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듣고만 있다가 그거에 그 말을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아, 네가 가기는 가는데 곧 다시 돌아온다.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갑니다. 다 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하고 안 말다고 내가 나와버렸어. 왔더니만은 이제 그 서기가 이제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미친년이 무슨 어디서 불러 처먹었다 왔느니. 그게 미친 거예요? 사람을 고쳤는 것이 미친 것이 고쳐? 말이 되는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대로 답변한 뿐이야. 저기서 불러쳐먹다 갔다. 그래서 영이 명령을 내리면은요 도망갈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방언 받은 교회가 있고 통역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통역 받은 교회에 거기를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교회 성도가 몇 명 없거든. 성도가 없어. 뭐 자기 가족뿐이라 개척을 했는데 이 약한 교회에 내가 가면은 도로 시험이 될까 싶어갖고 진짜 그 앞에 지나갈 때 눈을 감고 지나갔어요. 눈을 감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하루는 미칠 정도로 내가 막 못 견디겠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하고 거기를 간 거야. 갔더니만은 전도사님은 결혼 때문에 마산에 갔다 가더라고. 이제 신부집에 갔던가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잘 왔다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다고. 큰아들이 37에 아침에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없게 해주세요. 신웅이답니다며. 그러는데 내일이 기일이라는 거야. 기일인데 목사님한테 하면은 전도사님한테 하면 길길이 뛸 거고, 아들을 밥 한 그릇이라도 떠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형편이 나하고 같죠. 자기는 37인가 이리 됐지만은 나도 아들이 죽었고 자기도 아들 죽은 거야. 죽은 건 마찬가지인 거야. 그때 마음이 내가 확 풀어지는 거야. 확 풀어지면서 아니라고. 나도 아들이 죽었다고. 내가 당한 것이 남에게 거름이 될 수 있어요. 딴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나도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나도 정신없이 살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죽은 귀신한테 뭐 밥 떠놓고 먹는 거 그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이 나도 모르게 쫙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보낸 거잖아요. 더 이상 못 견뎌가지고 간 거거든요. 내 때문에 이제 간다고 갔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시킬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안 한다고 해도 말릴 적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가서 공격을 당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 데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은 가서 지금 그 사람 그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 회개 안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안 시키기 때문에 보낸지 모르잖아요. 그랬던 거고, 그 어머니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한번 딴 데 집회를 갔어. 기도원에 집회하는 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라. 그때 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와가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원장 만들어줄 거라고. 뭐라고? 내자 들어가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뭐 할게, 내가 뭐 해줄게 하는 거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내자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 제가 이거 이빨하고 혀가 자꾸 있는데 왜 이래요? 누가 남 씹고 씹었는 거 회개하세요. 이거 지금 며칠 동안 혀가 자꾸 물려 지금.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이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지고 딴 데로 이사를 했는데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제 예배는 주일날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왔는데 목사님 차를 끌고 와서 잡는 거라. 왜 가느냐 가는 거라. 예배 드렸으니까 간다고 가자는 거야. 그래 다시 부들려 가갖고 그 교회를 댕긴 거죠. 그 교회 댕길 적에 목사님도 첫 번째 교회가 그 교회라. 거기 가가. 근데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영이 인도를 하셨는지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라. 아버지가 이제 그 중풍이 약간 와가지고 좀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예배 마치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아니 여기는 목사님이 주인인데 왜 또 날보고 자꾸 해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자꾸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도 이제 보긴 보셨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는 명령이니까 하락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뭐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새로 전도사님 왔는데 완전히 생채박이라 은혜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오면서 목사님을 내가 보면은 목사님이 전도사님 무슨 말하면 묻지도 안 하고 하네. 저걸 알아보지 않고 하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전도사님을 믿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이제 신방을 가라 그래서 속옷을 사가지고 가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개 사라 그래서 몇 개 사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갔는데 이분이 전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이 나간 건데 절에 주지로 있었어요. 근데 한 2시간 넘겨 대화를 들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절에서 주지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다 은혜야.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1년인가 얼마를 갔다가 하루에 요구르트 1개를 먹고 살았대요. 딴 거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다 듣고 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30명을 인도하기 전에는 교회를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친구들은 다 교회 보냈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가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거야. 근데 자기만 절에 주지로 돼 있고 아들이 예수를 믿는가 봐. 하여튼 절을 몇 개나 지었대요. 몇 개나 짓는데 아들은 와서 부수고 아들은 와가지고 부수고 엄마는 또 짓고 계속 그랬다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러했는데 환자들을 많이 고쳤대요. 오면은. 그 당시에 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딴 데를 가지고 왜 햇빛 교회 갔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원수는 바르게 가는 길을 막습니다. 가지가지로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농락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도 늘 비방 판단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는 것이 내가 갖가지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맡겨놨을 적에는 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참 이 남편하고의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내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보내줄까?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을 그 말씀했죠. 왜 안 보내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얼마나 괴롭겠냐고. 눈만 떨어지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그 자신이 힘이 안 들까? 나는 생각할 때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걸 뭐 하려고 살아? 보내보면 될 건데. 악착같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발 보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내가 네 발목을 잡아놨나?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모세 오경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모세 오경이란다. 모세 그 율법적인 말을 할 적에 이혼할 적에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라. 근데 내가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가려니 이혼 증서를 줘야지. 그래서 자꾸 보내달라고 놔달라고 그런 거예요. 딱 29일 만에 다투고 나가기 사실 다툰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마음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오해를 서로가 이제 오해한 것인데 풀었더라면은 할 건데 죽는 날까지 그거 안 풀었어요. 우리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있으면은 한 달 이제 갑자기 결혼했기 때문에 뭐 수금할 거라든가 뭐 줄 거고 받을 거고 하나도 계산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갑자기 결혼해서 이러니까 내가 수금도 해야 되고 돈도 갚아야 될 거예요.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안색이 영 안 좋더라고. 그렇지만은 이제 보내준다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몰라. 그때 안 갔으면 차라리 진짜 나올 뻔했는지 몰라요. 그랬으면은
뭐 그런 일은 없었을지. 근데 29일 만에 이제 그 결혼식 하고는 이제 아니죠. 결혼식 하고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이게 안 내려가면은 남편한테 오해를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 오해받을까봐 따라왔더니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렇다고 말을 하니까 편지를 받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내가 도덕능력을 벗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을 보고 여기로 왔나? 난 자기가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따라왔는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그래서 그때 수요일 날인데 주거니 받거니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들은 거 그 한마디만 듣고 교회를 갔는데 마음에 작정을 했죠. 너는 니고 나는 나다. 내가 니를 믿고 여기로 왔다니 네가 나한테 정을 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육적인 정을 끊으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나는 죽게로 간다. 그렇게 하고 말 한마디라고 했느냐. 속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 그 수요일날 갔는데 이 마음에서 끊는 것이 상대에게 보이는가 봐요. 뭐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자기는 이제 부산을 와야 돼. 부산을 와야 되는데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내가 이제 자기가 어떤 말 한마디 하기를 내가 원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네가 이해하면 안 되나? 그 한마디를 하면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말을 안 하고 나도 말을 안 했어. 안 하고 부산 나올 적에 누나랑 이제 자기는 같이 나오고 누님 때문에 내가 버스 타는 데 가서 인사를 했지 안 그러면 내가 내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는 남편하고 29일 만에 헤어졌다. 지금 살고 있는데 왜 헤어졌다 하지? 왜 헤어졌다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재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가? 이거 내 생각이야.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됐어요. 남의 남편이야. 29일 만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어디로 간다? 난 주께로 간다.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때 마음을 딱 끊고 돌아선 거죠. 그러면 한 달도 안 됐는데 선보고 나서 금방 결혼을 했으니까 정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내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29일만 이제 나왔을 적에 배터로 나온다고 나왔을 적에가 그때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가 모르겠어. 그러는데 어디에 섰던 장소도 생각나고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가는 거는 이거는 생각나는데 요 밑으로는 생각나는데 얼굴이 생각 안 나요. 얼굴이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사진을 갖다 방에다 쫙 다 걸었어. 결혼사진을 다 걸어놓고 보면은 저래 생겼네. 근데 고개 돌리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그거 왜 그래요? 못 산다는 거지. 어쩜 그렇게 얼굴이 기억이 안 나가? 이 밑으로 요 위에 것만 안 생각나. 요 밑으로는 생각나. 어디서 섰고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거 이건 생각나는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을 왜 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 부산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나는 원장님이 남편하고 왜 결혼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 인물 보고 했네. 근데 인물 보고 전혀 아니거든. 인물 보고 안 했거든. 안 한다고 하다가 된 거예요. 그 인물을 보고 했더라면 얼굴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근데 아니, 전혀 아니다. 그럼 딴 사람은 안 믿어. 인물이 좋으니까 인물 보고 했는 것 같다. 그러는데 남의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라. 어떠니 저떠니. 근데 지금은 얼굴도 잘 봐요. 잘 보는데 내가 지금 잘 본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것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은 얼굴이 까맣다, 하얗다, 노랗다, 얼굴이 부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묻거든요. 왜 저러냐고. 그 색깔을 보고 이제 물어서 아프게 보이면은 왜 저런가 이렇게 물어보고, 먼저 물어보고 응답을 받고 나서 상대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뛰어노는 거는 건성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얼굴은 봐요. 얼굴 보고 제 얼굴이 왜 저랬습니까? 그러면 얘가 몸이 안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에 빛깔이 틀려요. 잡히거나 뭐 했거나 얼굴이 잡히고 나면 목이 잡히고 나면 이게 얼굴이 잡히고 나면 얼굴이 까매요. 까맣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얼굴 색깔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살피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찌 생겼고 어쩌고 저 얼굴을 꼬치꼬치 보면서 이것 때문에 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많이 보기는 해요. 쳐다는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꾸 바라만 봐. 바라는 보는데 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을 똑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데는 그렇게 본다는 거는 영적인 영으로는 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왜 저렇게 생겼습니까? 어쩝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안 물어봐요. 근데 애기들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내가 정면을 바라보면 애가 나한테 말하는 거 다 듣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큰 애들은 말을 안 하면은 안 하는 대로 이제 얼굴을 보고 왜 저럴까? 눈을 보게 되면은 주로 보는 적에 뭐를 봐요? 얼굴 피부 톤하고 눈이에요. 눈을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가 피부 톤 보고 묻는다든가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뭐가 어떠니 이런 거 파보지 말라고.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 톤을 보고 눈을 보라고. 그러면 눈이 잡혔는지 얼굴 톤을 보면은 잡혀있는지 딴 병이 있는지 이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물어봐야 되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저래? 분명히 어디가 안 좋긴 하는데 어떤 병인지 물어보면은 얘기하시면은 그냥 기도해가지고 놔둘 때가 있고 본인에게 회개시킬 때가 있고 뭐 어떻게 약을 먹으라 할 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생겼니 못생겼니? 잘생기도 하려니까 못생겨도 하려니까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얼굴을 살펴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이 한 사람은 여자지만은 예쁘게 생겼고 한 사람은 잘생겼어. 그래서 한번 무심코하게 이렇게 봤었는데 한번 똑바로 봤어. 똑바로 보니까 그냥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구석구석 보니까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귀도 이쁘고 다 이쁜 거야. 근데 싹 봤을 때 굉장히 이쁜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봤어. 자세히 보니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못났더라. 그냥 싹 볼 적에 너무 이쁜데 딱 보니까 눈도 못생겼고 코도 못생겼고 입도 못생겼고 그때 참 하나님 신기하다. 근데 이제 꼼보가 구석구석이 정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얼굴이 얼굴었으면은 그냥 얼굴구나 이렇게 보는데 딱 뜯어보면은 이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마마 자국 때문에 이쁘게 보이질 않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 세 사람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떻게 생겼니 이상하니 어쩌니 이런 말 할 게 없죠. 다 그냥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지 어떻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이렇게 하고서 꼬미꼬미 이렇게 이제 뜯어보는 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흠잡으려고 하지 마라. 예. 그게 다 자기한테 죄로 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잘난 사람만 보면 볼수록 못난 사람을 보면 볼수록 잘난 구석이 있고 잘났다 이쁘다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못난 구석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을 보고 얼굴 톤을 봐라. 예, 키가 작다. 애들이 키가 작으면은 키 작네 처음에는 몰라. 자가 저거 할머니가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더만 자가 저렇구나 이래봤는데 자꾸 보다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감사해줘라. 난 무식하니까 무릎에 성장판 있는 거 몰랐어요. 예. 무릎에 성장판 있는 거 다 아세요? 여기 있는 분 다 알아요? 자,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내한테 말 들은 거 말고. 예, 예. 무릎에 성장판이 있어요. 애가 이제 하체가 짧고 상체가 길면은 무릎을 계속 감싸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그 잡혀있거든. 원수가 잡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릎을 감싸해주면은 거기에 첫째 했는 애가 여기에서는 윤중 집사 큰딸이에요. 그게 이제 김사랑 목사님 보면 상체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저것만한테도 기도해 주라고 해요. 지금 다 신앙이 생겼잖아요. 예. 똑같이 돼야죠. 정상으로. 예, 그러고는 그 뒤로는 강단에 기도 받으러 이제 올라올 적에 기도해 줄 때 올라오면은 제가 작네? 그러면 자동으로 무릎 감사하게 무릎 감사. 나중에 보면 귀가 싹 크더라. 근데 올라와서 그러는 거야. 나 키 키워달라고 하더라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키 키워달라고 어떤 청년이 와서 너무 왜소하더라고. 근데 무슨 할 짓이 없어 키 키워달라고 하냐고 그랬거든요. 내가 회개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 가니까는 자기는 15cm를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5cm 얼마나 많이 커요.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왜소하기 때문에 자기 키 작은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왜소하지만은 이게 치가가 없어. 몸은 정상이야. 근데 키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판이 정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남을 보고 지적질하거나 비방했거나 판단했거나 그랬을 적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집안 내력인 줄 알았어요. 집안 내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싸면 이게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도 자꾸 기도하라 그랬고. 그랬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왜 해요? 하라. 우리는 능력을 다 은혜를 받았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쟤는 키가 작은데요. 제 몸은 저런데요. 물어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저는 남 목사님이 상체를 이게 굉장히 많이 키워놨어요. 근데 가가지고 운동을 그리 한대.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나는 저거 지금 정상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운동을 그리 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목을 자기가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정상이 돼야 되죠. 여기 어깨만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깨 키우지 말라고 얘기했겠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영 목사님도 이 자기가 너무 퉁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은 비정상이지 정상은 전부가 다 사방이 같게 생겨야 돼. 뭐 빼빼하든 뚱뚱하든 사방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그랬으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한 목사님 저 몸 정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자꾸 이제 어깨 키운다고 하는 건 모르겠어. 운동할 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거울로 볼 때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제 눈에는 그런 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징그럽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울 보면서 해야 되고, 제일 처음에 병을 이 디스크 치료라든가 이런 거 치료할 때는 거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자고 났는데 일어나라 하더라고. 왜 일어나니까 친정이 있어요. 일어나니까 거울 앞에가 서락하는 거라. 거울 앞에 있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을 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막 완전히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뭐 그냥 내한테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집회를 나가가지고 전부 다 그걸 다 하게 하는 거야. 그날 아침에 했는데 그날 저녁 때 집회 나갔을 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디스크 같은 거 치료되는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때 디스크예요. 지금 내가 지금 치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김민국 목사님한테는 신경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지, 뭐 회개해도 안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라.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적에 뭐가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다 기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고 나면 도루묵이야. 그래서 괜히 힘만 쓰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병은 내가 왜 그걸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은, 의사가 지병 지가 못 고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 것이 생각나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했고, 또 아니면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도 사진을 3번 찍어도 이것 가지고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기도하고 나면은 많이 좋아졌다가도 또 호전됐다가 도로 그렇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하나님 이거 이대로 살으라 하면 이대로 살겠다고. 예. 근데 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성도들 보기도 힘들고. 예.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시키는 데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할 적에 남을 위해서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만은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있으면은 언젠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왜? 각자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적에 묘사로 듣지 말고 내가 무엇을 살피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미워할 때 왜 미워하고 있지? 그 남편을 내가
누구 미워한 거 해결하면 남편 자꾸만 그랬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남편을 미워했는 것이 아니고 옳다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판단한 것도 아니고 미워한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남편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죠. 그러겠는데 따지고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죠? 나한테 그런 말 할 때 내가 화 안 났잖아요. 어디서 비로치 먹다 왔느니, 어디가 미발소가 돌아서 먹고 왔느니, 뭐 했느니, 그런 말 했을 적에는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투면 안 돼요. 아무 말도 안 해. 네. 남한테 어떤 말을 잘못했을 적에 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왜 상처 주는 말을 하느냐. 같은 값이야. 안 그러면은 그리 하지 말던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지 남편이 미워서 싸운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알았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바로 알았느냐? 아니거든요. 나한테 하는 것은 다 그냥 넘어가요. 무거운 거 입어가지고 내려달라니까는 네 혼자 하라면 해가지고 혼자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옛날에 연탄대니까 양쪽 보기 연탄대면 연탄대만 해도 많잖아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일라면은 이게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도 안 이어주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통을 벽에다 갖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얹어가지고 이걸 위로 올려갖고 그렇게 하고 이고 나가서 버리고 했다고요. 그냥 끝내. 한 번 해달라서 안 하면 나 끝내. 그런데 주로 다툼이라는 게 남에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말을 함부로 해대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사람 끔찍끔찍 놀래겠는 거야. 그래서 방에서 바느질하고 있고 자기는 밖에서 이제 손님을 갖고 있는데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뒷문도 항상 필요하게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쳐다봤어.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키가 자그마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양반이 학생인 줄 알고 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여보 학생 아니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해할까봐 여보 학생 아니야 아줌마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너? 이건 말을 했다가 이제 엎치기 덮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이니까 말을 하지 남이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것이 안 돼요. 은은 이미 남의 남편이죠. 그죠? 같이 사는 걸로 내가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원이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집을 사거나 가구를 사거나 무엇을 사도 한 번도 은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 살 때에서 내가 50년인가 얼마 살 때는 한 번도. 그래서 참 천천지 원수구나. 예, 원수가 아니고 29일 만에 이혼한 사람. 남남으로.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청혼 같았으면은 저 소리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건데 마침 5시로 가는 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혼한 사람이라서 저 말을 하는가? 그렇게만 취급했던 거죠. 나중에 와서 결론적인 것은 이 사람에게는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었어. 정상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에게 뭐라 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남을 놓고 그 사람을 무안을 준다던가, 손님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 집에 오는 손님한테 내가 쇼파에서 뛴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집에 오는 손님인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손님 다 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를 하지 말던가. 하기야 장사 나 때문에 했어. 네. 집을 사가지고 그 가게를 살리지 못하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은 뭐예요? 배 깔고 노는 사람이에요. 참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게 했는데 내 때문에 고생 좀 하다가 죽었지. 그래서 항상 말을 할 적에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있는지, 저 사람을 왜 원망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왜 그러지 하면은 자기를 살필 수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남을 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남편은 내 집에 오는 손님인데 그 말은 집에 오는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 이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듣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어. 쫓아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쫓아내지 않았어. 끝까지 죽음으로 마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도 들어놔두고 이 말을 그냥 간접 아니에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새겨 들어놔두면은 언젠가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 쓰기고 하셔요. 사용하기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각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자 듣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신방을 가다가 내가 말을 안 했으면 될 낀데 말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간판을 자꾸 붙이라는데 이름이 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이 안 된다. 내가 지어줄게 하면서 응답산이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응답산? 보아기돈에 와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모릅니다 하고 보낸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응답산 순간 놀랐는데 목사님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 하셨지? 이래 생각해요. 그러겠는데 내가 그 교회를 나오니까 간판 떼러 가더라. 간판 떼는데 그 간판 떼라는 가 동시에 그 교회도 간판 내려가더라. 무서워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시시껄렁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하시면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적에 똑같은 말씀을 연이어서 3일을 주시는 거예요. 3일을 주시고 찬송도 똑같은 걸 준다거나. 근데 딴 거는 생각 안 돼. 말씀을 3번을 똑같은 절수를 주는 거라.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랫게도 줬는데요. 어저께도 줬는데요. 하나님은 모르는가 싶어갖고 바꿔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있다고 믿어요? 우주 만물 모든 걸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랬더만 답을 안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인식했겠어요? 한 번 하면은 안 바꾸는구나.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안 바꾸는구나. 그 다음에 또 딴 것도 어떤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지? 이게 아마 한 3번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는. 형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가서 살리라 하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하고 찬송하고 주시는데 딱 지금 그 상황에 맞는 걸 주시는 거라. 그래갖고 참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뚜껑 열리고 얼음이 금방 녹네.
만들어놓은 기본대로 살아야 돼요.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크다 많다고요.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기차를 타는데 계속 똑같은 시간을 타고 그거 진짜 그 차를 타야만이 대구 가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올 적에는 몇 시차를 타라 그래야 막 죽기살기 정말 이 시간엔 절대로 이 차가 없을 거다. 이 시간은 못 간다고. 그래서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출발하는데 어떻게 해요? 죽기살기 뛰어오면은 앞에서 차가 저 건너편에 지금 서는 거야. 그럼 기사가 내한테로 봐야 되잖아. 신호등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못 뛰어간다. 그러면 밖에서 막 손짓하는데도 마음을 보시고 이 양반이 봤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이 차를 타야 되니까 이 차 못 탈 건데 못 탈 건데 출퇴근 시간이 나가지고 길이 막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쫙 뚫려. 길이 하나도 안 막혀. 신기하다. 이 시간에 차가 미어질 건데 어째서 이거 길이 이렇게 터였지?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시는 거라. 어떻게 하는데요? 니 높은 데 올라가 봐.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여기 몇 분에 이 차가 출발했고 이 몇 분 되면 여기 도착하는 시간 알잖아요. 아시니까 이 사이에다 집어연 거야. 그러니까 차가 길이 다 뚫렸어. 그래 차에서 내려가면 동대구역이라 그것도 대구역도 아니고 막 죽기살기 뛰어가면서 차 떴다고 가면서 갔어. 가니까 차가 있어. 그때는 또 신기한 거라. 아니 이 시간에 차가 하여튼 기차가 이게 출발하는 게요 뭐 1시간 30분 20분 이게 아니에요. 한참 이게 떠날 적에는요 한 3분 간격 5분 간격 이래요. 차 출발하는 게. 부산역에서 아침에 이제 첫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9시 반까지 하면은 다 떠나요. 그럼 각지를 가는 곳이 그러니까 대구니까는 거의 그쪽으로 거쳐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는데 10시 반까지 9시 반까지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차는 언제부터 뜨냐면은 10시 반부터 떠요. 하도 기차 타고 다녀서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 시간이 5분 3분 간격으로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 시간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어요.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어? 네? 하나님이 시간표 짰어.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결정해야만 밑에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것도 상장시킨다 하더라고요.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쫙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장시키면 상장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올라오면 상장시켜 누구 하면 그게 이렇게 하고 내한테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깃발이 딱 뽑혀요. 빨간 깃발이 딱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은은해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정부가 뭐 해요? 부동산 투기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막 뛰어 올라가. 여기만 지금 잠잠해요.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있는가 봐. 근데 잡으려고 그러나? 잡히냐? 허락됐다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신도시 개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허락하셔야 그게 신도시가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뭘 하다가 하니까 내가 대충 해도 안 되냐고 이제 이러는 거 어쩌나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을 써놓고 점을 왜 찍노? 글 써놓고 점을 왜 찍어요? 뭐 쓸데없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글 써놓고 점은 왜 찍노?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 가지고 나를 확 깬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그럼 그 한 가지 하면은, 근데 그 전에 제일 처음에는 이 채소 단이 이상한 거야. 어디를 가도 각처에서 이 채소가 나오지 않아요? 단위 묶어가 나오는 다 똑같아요. 또 값이 같아요. 그래서 각 곳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 값이 똑같지? 참 신기하다. 이걸 많이 신기하다 그랬는 거야. 그러는데 점을 왜 찍었노? 성경에 그거 나는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안 보이는가?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뭐라 그래요? 폭죽이 하나 올라갈 때 총은 하나 올라가. 뿅!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 열이 올라가 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뿅 올라간다고. 가서 위에 올라가서 파바바바바 터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어떤 거 하나를 지적해가지고 딱 하고 나면 그거 하나가 터지면은 그 다음에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 딱 기억되게 해요.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그 표현을 폭죽들한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야. 폭죽이 하나 총 뺨 올라가요. 나는 이게 6.25 때 이게 그 나도 모르게 아마 놀랬는가 봐요. 폭죽 터지면은 전쟁 났나? 항상 그래요. 전쟁 났나? 어디 전쟁 터졌나? 항상 긴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놀랬던 거 어떤 것을 자꾸만 놀래게 되면은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왜 이랬으면 왜 내가 자꾸 놀랬는지 왜 자꾸 내가 뭘 징그러워하는지 징그러워한다고 그냥 오늘 아침에 방에 이제 노래미가 또 들어와서 이게 수시로 이게 들어오는데요. 아침에 자고 나서 이제 일하고 보니까 노래미가 들어간 거라. 그래가지고 딱 잡는데 이거를 한번 저기서 바닥을 이제 기가니까 발로 밟았더만 냄새가 등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씻은 적이 있는데요. 방 안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인다고 딱 죽이니까 냄새 팍 풍겨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데 살짝 잡으라고 하는 거라. 살짝 잡아가지고 휴지로 싸가지고 쌌잖아요. 안 죽이고 싸갖고 그 다음에 죽이면 냄새가 밖으로 못 나오죠. 시키니까 안 나와요. 덮어놓고 이거 잡았으니까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죽여보면 냄새를 확 풍겨. 그게 그냥 기억할 때 냄새 안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은 만드신 분은 몽땅 다 하시는 거야. 사람은 배우면 배운 것만큼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나면 모르잖아. 근데 영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오. 물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오. 어떨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한 번 물었으면 가르쳐 줬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묻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라도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을 할 적에 배우려고 이제 하는 거 그냥 와서 그 순서는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음식을 할 때 그러는데 순서도 배울 수 없는 게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하지 않고 하는 거는 체나물. 예. 그것만 틀리지 그것만 그대로 하지 딴 거는요. 이게 어떤 게 먼저 들어가고 그때 그 시간차나 여기에 따라서 분초에 따라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소금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안 그러면 간장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간장을 두 가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간장을 넣어라 안 그러면은 이제 소유간장을 넣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적에 그냥 갖다가 대지 안 하고 그냥 갖다 들어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거는 못 가르쳐. 예, 순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는 그랬잖아.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 수 없다. 예. 그 자기가 맛을 보고 한번 맛을 봤으면은 그 맛을 내려 그러면은
옆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낼라 할 때 영이 맛을 낼 수가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입맛을 그렇게 맞춰가지고.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요거 이제 뭐 음식이 조금만 데다가 처음에 신군산이 와가지고 일할 적에 미원을 내가 넣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고. 그 나는 왜 놀라고 있는지 알지요. 자기는 놀랬는 거 왜 놀랬는지 몰라. 자기 집에서는 음식 요만큼 하는 데다가 한 2개, 3개만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거의 뭐 한 달 먹을 음식을 만들어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용도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덮어놓고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 용도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간도, 병도도 맞아야만이 맛이 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해갖고 맛이 안 나요. 옛날에는 간장이면 간장, 소금이면 소금 한 가지 가지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공해가 나빠져서 미온을 안 쓰면 안 된대요. 이제 미온 먹으면 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가서 먹으면 바로 써요. 공해가 나빠져서 그래요. 전에는 시골에 가면 괜찮았어요. 시골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 맛있더라고. 근데 이제는 전체적인 공해가 나빠져가지고 안 좋아요. 안 돼. 미원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와요. 바로 쓴맛이 딱 빠져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는 조미료 안 쓴다고. 아이고, 이 집은 뻔하다. 우리 막내 신우 저기 맏동서가 음식을 잘한다고 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서 딱 먹으니까 내한테는 아니야. 고집 부리고 우리 외삼촌 둘째 외삼촌은 조미료 이런 거 안 먹는다고 혼자서 밥에 먹고 그러면서 극하다가 세상 떠났어. 며느리 한 좀 안 먹고 딴 사람 해준 거 안 먹고. 그러면 시장에 갔을 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건 어쩌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나이가 뭐 10몇 살 먹었을 때 그 아지노모토가 있었거든요. 그게 미운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 다 먹어. 나쁘면 다 죽었겠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쁜 쪽으로 보는 게 그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언제든가 답을 주셔. 나는 세미하게 안 돼요. 새끼가 자꾸 묻는데 답을 안 할 리가 있어요? 이미 응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시해버렸거나 무시하거나 내 맘대로 하거나 그랬을 적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의 회개를 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왜 자꾸 죄진 놈이 말을 안 해요? 회개하라 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뱀에게 꼬심받고 누구예요? 창세기에서 누가 나와? 응? 하와가 꼬심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죠. 쫓아낼 때에 그때 저주가 나요. 그래서 다 죄인이야. 본 씨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할 때에 의인이 있을 수 있지. 왜 없어? 근데 그 말씀을 모르면은 틀린 거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만이 말씀을 하면은 알 수가 있고 틀리게 하는 걸 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배운 지식대로만 해가지고 안 돼. 내 새끼고 남의 새끼고 간에 전부 다 인성교육을 안 시켜놨어.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몰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머리만 키워가지고 공부해라는 것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옛날처럼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더라면
이런 난리 안 나겠죠. 죄 짓는 것만 빨라져 버렸어.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게 없어 버렸어. 말씀도 그렇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랑은 뭡니까? 다 인내야. 미워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인내. 그거 없이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사랑하고 다 죄인잖아요. 종종 제가 얘기하죠. 하늘하고 나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늘하고 땅을 붙여 씌없애버린다. 어저께도 이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네가 지금처럼 믿고 따라오는 거라 하더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잖아. 네가 지금까지 왔는 것처럼 네가 믿고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다. 예. 이해가 됩니까?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나를 찾아야 내가 죄를 짓는 건지, 저 원수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비방 판단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원수가 하는 건지, 뭐가 하는 건지, 거짓령이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상세하게 이루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흘러떠내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